안녕하세요. 갈릴레아 예수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예수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성경에 드러난 성차별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재산 목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의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초대에 응하지 않죠. 그때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새로 샀다는 거예요. 밭 때문에 갈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장가를 들었다는 것은 여성과 혼인을 해서 여성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인데, 밭을 사는 것과 소를 사는 것과 여성을 집에 들였다는 것을 같은 반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당시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재산 목록의 하나로 늘려놓았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죠. 즉 여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 혈통을 계승할 자녀를 낳게 하는 출산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여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에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죠. 그렇다면 그만큼 노동력이 확보되는 것이고, 그만큼 노동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 당시에 그 아내들은 남편을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죠. 즉 남편은 나의 주인, 즉 나는 남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그 사회적 위상이라는 것이 종과 크게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추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전통 안에서 하느님이 여성을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죠. 야휘스트 사가들이 지은 창세기가 있고요. 창세기에는. 그리고 사제계 문헌이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사제계 문헌은 창세기 1장에 나오고요. 야훼계 문헌은 2장에 나옵니다. 즉 여기서 2장에 나오는 야휘스트 문헌으로서의 창세기 2장은 여성을 창조한 이유를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즉 아담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담을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하와를 창조했다. 즉 하와는 삶의 주체가 아니라 삶의 주체인 아담, 즉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18절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기서 사람은 아담, 곧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에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시몬 드보버르 같은 경우는 여성을 제2의 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제1의 성은 물론 남성이고요. 2등급 인간이 바로 여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제계의 문헌인 창세기에는, 창조설화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상대자로 삼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당신의 모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짖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연후에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주체로서 대리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는 공이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사직의 문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성을 창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야훼이스트 사가와 사제계 사가의 차이점,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계 문헌에 나타난 차별적인 성관계에 기초한 여성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바빌론 유배 이후에는 여성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는 이성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여성은 감각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와처럼 여성은 남성인 아담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허영심, 호기심, 그리고 불결하고 생리를 하기 때문이죠. 질투, 그리고 수다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은 하나의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않고 아이들이나 노예들처럼 그들과 한 통속으로 취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밀한 그룹이 후기 유다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시기에는 여인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 율법을 배울 권리도 없고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공부하는 랍비들은 여성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일행 속에 여성들을 포함시킨 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어쩌면 그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전통 아래서는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길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편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규범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성들은 공적인 모임에서 잠잠을 하고 그리스도가 남성의 머리인 것처럼 남성은 여성의 머리라고. 그러니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즉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하느님의 지체로 바오로 사도 역시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당시의 가부장적인 시대상을 바오로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또한 그 바오로 사도는 그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서 나열하면서도 유독 여성들은 제외시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흔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한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그 부활 장면을 기억을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죠? 마리아 막달레나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여성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차별적인 요소가 복음서 자체에는 없는가 하는 걸 잠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라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등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거기에는 여성의 숫자나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에 나와 있죠. 주로 12사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 이름을 거명할 때에도 여성들을 앞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즉 남성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서와 교회 전통 안에서 여성 차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여성들과 만난 이야기, 그들과 교제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과의 만남도 있고요. 사마리아의 그 야곱의 문에서 한 여인과 만나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특히 루카복음에는 더더욱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루카복음에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팩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과 랍비인 예수님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명예로운 일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오히려 그 여성들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서는 많이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처음 쓰여진 자료가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문들인데 이 서간문에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갈릴레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여성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성 가운데 어느 사람의 이름도 단 한 명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또 요한복음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목격했던 여성인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이야기도 단 한마디도 이 바오로의 서간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던 그 여인의 이야기조차 바오로 서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사람은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이 여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했던
그 여성의 이름조차 바오로서 안에서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여성에 대한 어떤 전승은 그 이후 교회, 예수님 사후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그 가부장적 문화의 어떤 결과가 교회에도 파급력을 미친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거나 어떤 관계를 맺으시면서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여성이 주인공이 되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루카복음에 나오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죠. 그때 어느 그 과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적대자와 소송에 걸려 있으니 당신께서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내가 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빨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여인이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비정한 그 재판관을 재판관답게 만들어준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 어느 과부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불의를 바로 잡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한 그 사람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여성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런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통에 큰 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폰 두 입을 땡그랑 넣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돈 많은 부자 남자와 가난한 과부 여자를 극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하느님께 봉헌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돈 있는 자들이 먼저 구원으로 가겠죠. 돈 없는 자는 구원으로부터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런 측면에서 이 이야기는 내 가진 것 전체와 내가 성전에 봉헌한 헌금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진 바 많은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많은 비율을 그분께 봉헌할 수 있다면, 이것은 돈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에너지,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힘을 하느님께 바쳤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를 바쳤는지를 갖고 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교훈을 던져주는 장면에서 과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여인의 헌신적인 진실이 부자의 그 물량적 공세를 이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결정적인 이야기에 여성이 주인공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에게서 더러운 영이 물러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치유를 이끌어내시죠. 결국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는 적어도 아픈 자식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약자라고 했을 때는 그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강자가 될 텐데, 강자를 자신의 입장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자, 그 역할을 이 여성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동인을 제공하는 자가 여성이었다라고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불의한 어떤 상을,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에는 남성들을 내세우는 예가 복음서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복음서에서는 수없이 남성 제자들의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복음서 어디에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죄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을 책망하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여성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는 곧 가난한 민중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리들뿐만 아니라 창녀들도 너희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존재 중에 하나로 여성 가운데서 가장 불우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창녀들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12해 동안 하혈하던 그 여인을 고쳐주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이렇게 굉장히 다정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음색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들에게 아주 다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아마 이것을 어떤 랍비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굉장히 결정적인 흠결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하혈하는 여인, 늘 밤낮 없이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정결례를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여인이죠. 이러한 상태의 그 여인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발효하기 전에 과즙이 희어버리고 정원의 나무들은 시들어버리고 심지어 쇠까지 녹이 슬고 공기에서도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여성을 예수님은 끌어당겨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성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시선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에게만 관련된 그러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를테면 떡이라든가 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식탁, 소금, 맷돌, 누룩, 옷 깃기, 물동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잔치, 유방, 태, 품, 이러한 어떤 여성과 직결되는 언어들을 중요한 주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떡 혹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탁 나눔 혹은 잔치, 결혼식하고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늘 잔치에 비유하기를 즐겨하셨어요.
잔치에는 누구나 할 것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나라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밥을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이 밥을 마음껏 양껏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잔치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잔치에 어떤 사람이 초대받아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음식을 먹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인들이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를 열어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주부들 혹은 여성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의 견인차를 여성이라고 보고요. 그 하느님 나라가 오픈되었을 때 와서 먹는 자들이 남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성들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 우선적 행위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또한 하느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게 되면 어느새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결국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자, 여성의 일이었죠, 당시. 여성이야말로, 아니면 여성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여성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편 예수님은 여성들에 대한 특별한 염려, 배려, 걱정 이런 것들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3장 28절부터 29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여기서 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치고 골고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이때 울부짖는 그 여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때문에 우는 게 낫다. 보아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배워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다. 오히려 이제 곧 환난의 때가 올 때인데 그때에는 혼자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연민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모성적인 언어도 당신께서 사용을 하시죠. 이를테면 루카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파견된 이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는 너,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 보라, 너희 집은 버려질 것이다. 그 버려질 예루살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그 안타까운 자비의 마음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려고 했던 그 모습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느님은 모성적 품과 같은 사람, 하느님은 모성적인 품과 같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복음 선포 사명에 있어서 또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항상 남성이 독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가 밭 가는 일, 또 포도원 경작과 관련된 일이나 집 짓는 이야기
모래에 짓는 집과 바위 위에 짓는 집 등등, 고기 잡는 얘기, 뭐 이런 것들은 주로 남성들의 일로 그 당시에 치부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만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루카복음 5장 36절에는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라고 여성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그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즉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죠. 또한 다른 그 규절을 보게 되면 되찾은 양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즉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를 해요. 남성의 일이죠. 바로 이어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아가는 하느님의 자비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의 기쁨과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남성 중심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지 않는다. 남성적인 언어와 여성적인 언어를 그분께서는 병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강조했던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도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너희에게 남긴 것 같다.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소유주와 소유물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인용한 창세기의 규절이 야훼의 문헌의 그 아담과 하와의 창조의 규절이 아니라 사제기 문헌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바로 당신의 모상대로. 이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가 남긴 율법마저 상대화하면서 남과 여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여성은 단순하게 남자들의 그 음욕의 대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공동 창조 사업 협력자다. 이 세계를 같이 함께 더불어 협력해서 가꾸어 가야 할 공동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욕의 대상으로 여성을 보는 것을 심각하게 단죄를 하죠.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간음한 거다. 이처럼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그것을 빼어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내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범죄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아니면 다른 여성을 음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합법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아니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